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인데 서로 인사 안 나누면 안 돼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앉아 있지만 마시고 좀 이렇게 좀 돌아다니셔서 또 허그가 필요하신 분은 허그도 좀 해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영어권 회중도 계시네요. 죄송하네. Dear English speaking participant, I'm so sorry. I was not asked to prepare bilingual sermon and prayer. So please understand due to time limitation. I hope the excellent translator right next to you. And please summarize what he's preaching about later. Thank you. 잠깐 기도하시죠. 신실하신 주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프고 노엽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마음이 상했던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든 계절 가운데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대림절과 성탄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탄절 전야인 24일과 성탄절인 25일에 예배를 따로 지내가지 않는다면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탄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주일이면서 또 성탄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과 함께 성탄을 준비하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약속들을 묵묵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림절 이 넷째 주일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이 주일이 여느 주일과는 달리 기다림의 좋은 긴장감보다는 착잡한 마음이 많은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는 큰 변화를 마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며 함께 걸어왔던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멈춘 듯한 순간 앞에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또 어떤 분들은 속상하시고 또 혼란스럽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 상황과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애써왔는가? 우리 예배 공동체는 다시 제자리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지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요라는 위안보다는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길가 실패, 돌밭 실패, 가시떨기 실패, 옥토는 성공. 그리고 이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말씀을 읽으며 혹은 설교를 들으며 혹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공의 관점으로 30배, 60배, 100배 혹은 번영의 관점으로 이 결실을 인지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읽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한 해설의 말씀이 또한 함께 있습니다.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가 이런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해석이 함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는 복음서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맹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해설의 말씀은 껍질 혹은 포장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교회는 각자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들이 처한 현실에 비추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껍질과 포장지가 다른 이유, 그건 듣는 청중이 달라서 그럽니다. 왜 해설이 다르냐? 이 말씀을 듣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학과 신앙의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 권의 복음서는 대체적으로 종말론적 관점, 묵시문학적 세계관에서 해석된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말씀, 복음이라고 해석을 했고, 네 종류의 밭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의 소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 돌, 가시덤불, 새, 모든 자연들이 부정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묵시문학은 자연계를 사탄 혹은 악마화하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종말로는 이 세상이 사라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복음서들의 해석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이 각 복음서의 조금씩 차이가 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과 해설보다는 알맹이 그 자체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에만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초점은 성서 문학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 문학의 관점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문학은 욥기, 잠언, 전도서가 지혜 문학이라고 하고, 묵시 문학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포함한 예언서들을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혜 문학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지혜 문학은 자연을 혼돈과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연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세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산을 보고 산을 닮아 살아야지. 하늘을 보고 하늘처럼 큰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저렇게 새처럼 자유로울 수 없을까?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끊임없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지혜 문학적 관점이 많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지혜 문학적 관점으로서 그 알맹이만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 농업사회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옥토라고 하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는 분명 좋은 수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성공의 결과는 아닙니다. 이것이 알맹이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적게 심고 아주 많은 것을 구하는 주식 투자한 것 같은 가르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심지도 않았는데 그곳에서 열매를 구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으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그것이 무슨 대단하고 압도적인 성공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래도 열매는 맺었다를 의미하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가능한 결과를 어느 정도 말하신 수학으로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고대 역사 기록에서도 땅의 비옥함과 곡식의 풍요로움을 자주 언급하는데, 예를 들어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바벨론의 땅의 비옥함을 설명하면서 보리와 밀 같은 곡식이 잘 자라면 200배, 많게는 300배까지 수확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문서 아니더라도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옥수수 키우시는 분도 계시죠? 옥수수의 경우에 씨앗 한 알이 발아하면 보통 한두 개의 이삭이 나오고 그 한 이삭마다 400에서 600알의 정도의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농경 문화에 익숙한 청중들이 60배, 100배, 30배를 들었다는 생각을 전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3번의 실패 후에 한 번 뿌려서 3번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혹은 복음서의 해설에서 가장 많이 다룬 밭의 종류 혹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평범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법칙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클지도 모르는 거듭되는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그 밭을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묵묵히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자, 그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알맹이 안에 있는 이 씨 뿌리는 사람, 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에 초점을 좀 옮겨보자고 오늘 이 성탄 예배, 대림절 예배에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를 능률적인 농부로 그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린 자는 성공과 실패의 관계에서 성과와 업적과 실적을 계산하며 씨앗을 뿌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농부는 그저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밭에서, 그곳이 길가이든 가시덤불이든 돌밭이든 좋은 땅이든 성실하게 그리고 묵묵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다. 이 농부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신당함과 십자가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고, 부모님이 야반도주하여 아이를 낳으려고 여관집들의 문을 두드려도 사람들이 꽉 차서 버림당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기적에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3년이었을지 3년 이상이었을지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가 그 돈 몇 푼에 자신의 선생을 팔아넘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버림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면 예수님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법칙 속에 살지 않으시고 자신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자신을 버리든 배신하든 씨 뿌리는 자에 나오는 농부처럼 끊임없이 꾸준히 밭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른다고 공감하시면서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실패에 연연해하거나 실패에 집착하거나 실패를 걱정하신 분이 아니라 씨앗을 뿌린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열정들은 하늘에 맡기고 거두려는 마음보다는 수확하려는 집착보다는 좀 더 뿌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의 자리, 우리의 포틀랜드 성결교회의 껍질, 포장지와 제가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교회도 누가교회도 마태교회도 예수님의 이 알맹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맞춰 해설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포틀랜드 성결교회에 처한 상황과 현실이라는 껍질과 포장지에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 뵌 지 한 3년 됐나요? 3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본 포틀랜드 성결교회는 형식적으로만 버텨왔던 예배 공동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은 열심히 예배 드리셨습니다. 자녀들을 품에 안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써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최선을 다해 봉사하셨습니다. 말이 막히고 마음이 다칠 때에도 여러분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그래도 여기까지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견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 공동체는
흔들리는 것 같고, 마음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배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차마 말로는 꺼내지 못했던 질문이 조심스럽게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또 다시 실패한 것인가?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보면 눈에 띄는 성장도 없고, 자랑할 만한 성과도 없고, 역사에 기록될 업적도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넘어 우리 자신의 인생으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일까? 내가 선택해왔던 길이 옳은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내 손에 남은 것은 이렇게 적은가? 어쩌면 우리는 지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내가 꿈꾸어왔던 인생을 그림 그리듯 정확히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계획했던 대로 살지 못하고, 예상했던 길로만 걷지 못했고, 기대했던 결과를 손에 쥐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매해 연말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생각했던 대로 안 왔고, 작심했던 대로 안 됐고, 결국 손에 쥔 게 별로 없는 삶을 매년 반복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삶이고, 성취보다는 후회가 더 오래 마음에 머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고, 자랑스러운 순간보다는 부끄러웠던 지난날의 삶의 시간들이 더 또렷하게 기억나곤 하는 나그네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에 행복한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웃던 날도 있었고, 지금도 웃고 있고, 서로를 끌어안고 감사했던 시간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도 이 정도가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마음을 쓸어내렸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다 모아 놓아도, 이걸 다 함께 모아 놓아도 우리가 한때 꿈꾸었던 내 인생의 대업적, 위대한 성공, 눈부신 인생, 그런 인생과 연결됩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실패했거나 기껏해야 30배, 60배, 100배 정도의 아주 소박한 결실이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오늘 우리의 교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들어야 할 대림절의 메시지, 성탄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설과 해석을 땅과 씨앗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간과했지만,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집요하게 옮기려고자 하는 씨 뿌리는 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농부를 무능하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실패했다고 실패자라고 낙인 찍지도 않으시고, 성공했다고
지켜 세우지도 않으셨고, 효율 없는 땅에 씨 뿌렸다고 지혜 없다고 농부를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선은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땅에서, 밭에서, 길가에서, 얇은 돌밭에서, 가시덤불에서, 옥토와 같은 삶의 인생에서, 그런 교회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열왕기상 19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라고 묻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언급되는 씨 뿌리는 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씨 뿌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밭이든 그 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결과는 하늘에 맡긴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성실하게 어제도 오늘도 그 다음 날도 그냥 손에 씨를 쥐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실패보다 실적과 업적, 능률 좋은 성공을 많이 경험한 농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씨 뿌리는 자 농부의 이야기는 끝까지 밭을 탓하지 않고 밭을 떠나지 않은 성실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실패한 세 경우와 성공한 세 경우 사이의 절묘한 균형, 3번 실패하고 3번 성공하니 인생은 그런 거야. 절대 한 번 투자해서 3번 성공할 수 없고 그만큼 3번의 실패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지 말고 그 성공이 어떻게 되든 실패가 어떻게 되든 끊임없이 씨를 뿌렸던 농부에게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의 기다림과 성탄을 맞이하는 희망은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이 잘 되고 성공할 날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대림절의 기다림과 성탄의 희망이란 상황이 당장 나아지지 않아도, 기도한 대로 결과가 오지 않아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다음 한 걸음을 내딛기가 무척 불안하고 두려워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한 해 몽사를 다 망쳤어도, 가정의 밭이 무너졌어도, 신앙의 공동체가 흔들려도, 어떤 상황에서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여러분이 위임받은 사랑의 씨앗, 용서의 씨앗, 관용의 씨앗, 환대의 씨앗을 오늘도 내일도 묵묵하게 뿌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을 결산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이제는 실패했다, 성공했다는 관점으로 평가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관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시키시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짠 계획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사랑해서죠. 성탄의 메시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시죠.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있더라도, 어떠한 희노애락이 있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있겠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베드로야, 그대는 나를 사랑하느냐? 성공과 실패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냐는 관계를 물어보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대들도 저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 주십시오.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묻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막 생각나시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했냐 실패했냐라는 세계관을 버려버리고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사랑했고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용서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당하면서 이득을 줬고 행복하게 했는지 그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언제 성장할까요? 관계가 좋을 때. 가정은 언제 건강할까요? 부부의 관계, 자녀들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은 언제 분위기가 좋을까요? 모든 사람의 관계가 건강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과 성탄의 이 기간에 좋은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주일에 변화를 겪으며 흔들리는 마음, 허탈감, 상실감, 혼란과 슬픔을 안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공과 실패, 성적표와 결과의 마음을 뺏기지만 주님은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서 있는 이 밭을 지키며 씨앗을 뿌리는 그 성실함 자체를 귀하게 보심을 믿습니다. 상황이 매우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씨앗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뿌리게 하옵소서. 밭을 떠나지 않는 우리 곁에 끝까지 함께 해주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